장로님께서 기도해 하셨던 것처럼 이틀 전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탑승자 17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원래도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너무 큰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 연말은 힘이 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라도 수순하고 그런 참사를 접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비보로 큰 충격과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유족들에게는 지금은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또 잘 수습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고, 유족들 또한 충격과 슬픔을 잘 이겨내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해를 보내게 해주신 것이 감사하고, 또 2025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자녀와 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해에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신앙도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행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불행을 준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의 기준과 관점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소유해서 찾습니다. 물질과 부와 건강과 직장과 성공과 지식, 집, 부동산, 명예. 소유하고 넉넉해야 행복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불행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정말 꼭 소유해야지 많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하겠습니까? 소설가 공지영 씨의 고백입니다. 공지영 씨는 소설가가 되면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하고 소설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해지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운 좋게도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돈 걱정이 없어지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돈도 생겼습니다. 자신이 낸 책 3권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하루 자고 나면 통장으로 수천만 원 인쇄가 입금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명인이 되고 자신을 찾는 전화벨이 끊임없이 울려대고 돈은 통장으로 계속 들어오고 인터뷰 요청이 몰려왔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요, 전혀 행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녀는요, 우울증에 걸렸고 영혼은 심히 공허함에 빠졌고, 배가 고프지 않는데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음식을 먹어댔습니다. 공지영 씨는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토록 원하던 돈과 명예가 몰려드는 인터뷰가 행복해지는데 이토록 쓸데없는 것인 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어쩌면 나는 그 시기를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기가 생각했던 행복이 아님을 경험하고 깨닫는 것만으로 감사하다 했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적이 나쁜 학생보다 성적이 좋은 학생이요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가난한 나라 사람보다 부유한 나라 사람이요, 자살률이 높고 행복의 만족도도 더 낮습니다. 소유하면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유가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고맙다는 일본 말이 아리가또입니다. 이 아리가또의 어원이 아리가타이입니다. 이 말의 뜻은 희귀하다, 드물다, 흔하지 않다, 귀하다, 그러한 뜻입니다. 생각해 보니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귀한 일이다. 요즘 같은 세상에 자고 눈 뜨고 일어나는 것도 귀하다. 식사하고 소화하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생활하는 것이 귀하다. 감사하고 기적이다. 이것이요, 아리가타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을 때 고마움이 있을 때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감사는 소유가 아니라 깨달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는요, 물속에서는 고마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물 밖에 나오니까 물이 생명이고 행복임을 깨닫습니다.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을 때는 행복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이별하고 떠날 때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그때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행복은 공기와 같습니다. 공기는 평상시 고마움을 모릅니다. 그러나 공기가 사라지면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때서야 소중함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평상시엔 행복인 줄 모르고 이별하고 잃어버리면 소중함과 행복함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꼭 잃어버려야 됩니까? 잊어버려야 되겠습니까? 꼭 약해져야 되고 부족해져야지 행복과 그 어떤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있을 때, 평안할 때, 건강할 때, 소유할 때 모든 삶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별하고 사라지고 부족한 것 깨닫고 뒷북치는 것이 아니라 앞북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소유한 것으로, 이미 함께하고 있는 소중한 사람으로 이미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감사하고 행복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행복은 깨달음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문해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해력.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글을 이해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문해력이라 그럽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문해력이 좋아야 됩니다. 시험 칠 때 긴 문장이나 문제를 읽으면서 이해하고 풀어가는 이 능력, 문해력이 있어야 합니다. 현대는 정보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에서요, 그 정보를 이해하고 걸러내고 그것이 지식이 되고 활용할 수 있는 문해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문이나 TV나 온라인 뉴스도 그렇고 유튜버도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봅니다. 한쪽 유튜브 보면 그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 계속 뜹니다. 그것들만 접하게 됩니다. 극보수는 극보수 유튜브만 계속 보면서 맹신하게 되고요. 극진보는 극진보 유튜브만 계속 보면서 맹신합니다. 걸러내는 작업이 없고요, 문해력이 없이 무조건 수용하는 것입니다.
맹신하게 되니까 배타적이 되고 다른 한쪽은 적이 되는 것입니다. 문해력이 필요합니다. 문해력을 가지고 한쪽 정보만이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접하면서 문해력을 가지고 그 정보를 해석하고 이해하고 비판하고 걸러내고 소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디어에 사는 사람들은요, 미디어 문해력, 디지털 문해력이 있어야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조건 스마트폰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문해력을 가지도록 교육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도 그리스도인들도요, 사건이나 정보나 문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능력, 문해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섬겼던 안산제일교회 고은 원로 목사님께서 별세하셔서 오늘 발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발인 예배가요, 목사님께서 평상시 유언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발인 예배가 아니라 천국 환송 예배, 그렇게 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렇고 목사님의 남은 유가족들도 죽음을 이별과 슬픔만으로 그 끝으로만 보지 않고요, 천국으로 가는 환송 예배, 축하 예배다,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죽음을. 분명 육신의 이별의 슬픔은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예식으로 보았다, 영적 이해력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조문을 했습니다. 고 목사님 사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시고 예수님 사랑하시더니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서 좋으실 거라고. 38년 동안 안산제일교회 목회하면서 교인들 사랑하셨고 교인들로부터 사랑받았는데 그 사랑하는 교인들 천국에서 만나서 좋으실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모님은 사랑하는 남편의 죽음을 보는 이해력, 영적 문해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 장례도요, 해석에 따라 다릅니다. 분명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은 슬픔이고 고통이고 눈물이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죽음이고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그렇게 죽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 믿음으로 해석하면요 감사가 되고 인내가 되고 소망이 되지만 해석이 잘못되면요 절망이 되고 한숨이 되고 불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석도 이해도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도요 믿음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한 해를 은혜로 보내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한 해를 보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고 또 새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맞이하게 된 것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불신자들은요 행운을 쫓아서 신년에 해돋이 본다고 정동진 갑니다. 들뜬 분위기와 마음으로 세상 문화로 연말을 보냅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요 예배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가요, 이것이 우리에겐 최고의 연말이고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요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풍성한 삶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데요, 풍성한 삶은 어디에 있느냐? 첫째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요, 성경의 핵심 중의 핵심이고 복음 중의 복음이다 그럽니다. 왜냐하면요, 복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뭐냐? 사랑입니다. 복음의 약속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입니다. 복음의 조건은 뭐냐? 믿음입니다. 그게 다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복음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사랑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사랑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인류의 시작도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서 함께 살도록 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사랑입니다. 남녀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도 사랑에서 시작이 되고요, 부모가 자녀를 출생하고 키우는 것도 사랑이고, 그 자녀가 자라서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것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고 사랑 자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은요, 의식주로 먹고 입고 거주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 풍요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하는 것은 의식주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야지 사람이 됩니다.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사랑을 알아야지 행복할 수 있고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 볼티모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지역의 한 대학에서 볼티모어 지역 가운데 가장 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조사했습니다. 그 열악한 지역 한가운데 교회 하나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200여 명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대학교에서 지역을 조사하면서 이 지역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희망이 거의 없다, 저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거의 없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25년이 지났습니다. 그 대학교의 사회학 교수가 열악한 환경에서 있었던 청년들이 25년이 지나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교회에 소속되어 있던 200명을 대상으로 180명을 찾아서 추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180명 중에 176명이, 그 교회 다니는 그 176명이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직장인이 되고 사업가가 되고 사회적으로 다 안정된 생활을 하더랍니다. 교수는요, 어떻게 어려운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한결같이 교회의 여선생님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는 여선생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서 이 학생들이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여선생이요, 나는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은 그 사랑을 알았을 뿐입니다. 그 말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헌신적인 사랑이 절망 속에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힘입니다. 보잘것없는 환경에서도 일어나게 하는 힘이 사랑이 있고요, 사랑은 슬픔과 절망에서 기쁨과 희망으로 바꾸어주고, 사랑은 연약한 사람을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도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힘이 있으니까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비우시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한한 세상에 줄이고 축소시키고 축소시켜서 이 땅으로 보내주신 것은 사랑의 힘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에도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서요, 사랑으로 믿게 되고 사랑으로 영적인 주님의 자녀가 되고 사랑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력은 물체를 지구 중심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말합니다. 나뭇가지에 매달렸던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고요, 폭포가 아래로 떨어지는 거, 고드름이 아래로 자라는 현상, 식물의 뿌리가 아래로 자라는 현상,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 이걸 중력이라고 합니다. 사랑에도 중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다가가게 되고 말하게 되고 주고 싶고요, 사랑하면 마음이 열리게 되고요, 받아들이게 되고 이성으로 할 수 없는 용서를 할 수 있고, 사랑하면 할 수 없는 일까지 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막아주는 힘이 있습니다. 유혹을 막고 절망을 막고 낙심을 막고 죄를 막는 힘이 있고요, 사랑은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넘어지는 자를 일으켜주고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고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 부모의 사랑으로 자식이 일어섭니다. 남편과 아내의 그 사랑으로 가정이 변합니다. 사랑은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랑이 우리를 풍요롭게 합니다. 사랑이 우리를 힘있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고요, 사랑이 우리를 행동하게 하고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요,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이 힘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해도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요,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풍성한 삶은 믿음에 있습니다.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중심에는 한 공백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든 공백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 공백 속에 좌정하실 때까지는 그 공백을 채울 길이 없다. 사람의 영혼에는 공백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공백은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그 영혼의 공백을 주님이 채워주신다. 예수님만이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중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이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이 죄악된 곳이고 사람이 다 죄인인데 누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은 세상에 없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되고요, 구원을 얻게 되고 체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어야죠.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알게 되고 믿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믿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믿어야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주일에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직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됩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니까 설교 끝난 후에 한 성도가 목사님이 와서 목사님, 그건 너무 지나친 설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믿음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가정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믿음 하나를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명을 합니다. 성도님 집에 불이 났습니다. 누군가 불이야 소리 지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을 끄려고 백방으로 손을 쓰겠죠. 그런데요, 그것이 다 거짓말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것이 되겠죠.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약속과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이 아니면 그 좋은 소식을 우리가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때로는 깜짝 놀랄 만한 위험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것도 믿을 수 없는 일이면 우리가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 모든 것의 기초고 근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조금도 과장된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사람의 관계에도 믿음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믿어야지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믿어야지 관계가 친밀해지고 지속될 수 있고요, 사랑도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구원이 일어나고 영생이 일어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을 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움털거리게 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 이런 말을 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하나님께서 전능성을 가지고 계시지만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냥 손 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기만 하면 어느 곳이든 어느 순간이든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아무리 좋은 것을 준비하셔도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으시면 손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고 믿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동물은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불신자들은 이성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이성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성도에게요, 믿음이 없으면 불신자와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풍성한 삶은 만남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세 가지 만남의 복이 있다고 그럽니다. 좋은 부모와의 만남의 복, 훌륭한 스승과의 만남의 복, 현명한 배우자의 만남의 복. 이 만남의 복이 있을 때 인생이 복되다고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은 좋은 친구를 만나는 복이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요, 탈무드 신학교 입학을 위해서 면접을 봅니다. 랍비와 면접을 보는데 랍비가 학생들에게 학생은 왜 이 학교에 지원하고 들어오려고 합니까? 그러니까요, 학생들의 대부분 이 학교가 잘 가르쳐서요, 학교가 좋아서요,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요, 배우고 싶어서요,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렇게 대답한 학생들은 다 떨어지고요. 누가 학생이 합격했느냐? 좋은 랍비를 만나기 위해서요, 그렇게 대답한 학생이요, 그 탈무드 신학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공부도 인생도 행복도 만남에서 시작이 된다. 좋은 만남은 아름다운 삶을 만들고 귀한 인생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이 얼마나 복이 되는지요. 만남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만남이 좋으면 우리를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만남이요, 관계를 발전시키고 만남이 성장과 배움의 기회가 되고 만남이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과 열매를 맺게 준다는 것입니다. 만남이 주는 복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이 만남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정말 만남이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만남이 복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복된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이 난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이 난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신앙의 방황은 교회를 만날 때 끝이 나고요. 여러분,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난다. 주님을 만날 때 삶을 풍성하게, 풍성한 삶을,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4년 한 해를 은혜로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또 2025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인생이 은혜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학의 인생이 있고 은혜의 인생이 있습니다. 수학의 인생은 불순종하니까 벌을 주시더라. 순종하니까 복을 주시더라. 30 순종하니까 30 복을 주시고 50 기도하니까 50 기도를 주시더라. 응답을 주시더라.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계산한 대로 가면 그건 수학적 인생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하고 예측한 대로 살아간다면요, 그렇게 가더라도 살아갈 수도 없지만 수학적 계산적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은혜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것만 주시지 않고요, 구하지 아니하는 것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더 좋은 것을 준비하여 주시는 은혜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2025년에 이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은혜의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도 그래 왔던 것처럼 2025년 새해에도 더 은혜의 인생이 되시고요, 주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